자, 오늘 저녁에 우리 죄의 종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의 특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이제 죄의 종류,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류는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별의별 죄가 다 있겠죠. 이 세상에 죄가 많은 것만큼 죄의 종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 죄도 있을 거고, 폭력을 행사하는 죄도 있을 거고,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죄도 있을 것이고, 음란의 죄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죄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런 걸로 지금 분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종류는 좀 다른 카테고리로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교회에서 죄를 말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원죄가 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될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에 남자냐 여자냐 이거 성별이 결정되기도 전에 인간이 형성이 됐네, 인간이 생겨졌네, 만들어졌네, 이렇게 될 때에 벌써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거기에도 죄가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해야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될 때부터 죄인이야, 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원죄, 근원적인 죄. 이게 최초의 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처음서부터 있으면서 죄의 근원, 그 근원이 되는 죄가 있다. 이거를 원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원죄에 대한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죄라는 걸 잘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하게 성경이나 기독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이것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그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게, 죄의 기질, 성질, 본성, 근성, 이런 게 있다. 그게 원죄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게 하는 죄성, 죄의 품성, 죄의 원동력, 죄의 운명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게 거의 운명이다시피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원죄인데, 이것은 유전적이면서 아주 실존적인 그런 죄다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도 오고, 죄값 때문에 사망도 들어왔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 지은 그 사람이 그냥 죄 짓고 그 사람으로 끝나지를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 그의 후손들이 다 그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유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유전적인 죄, 우리가 체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게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 그래서 얼굴 생김도 부모 조상들에게서 유전이 돼서 엄마를 닮았거나 아빠를 닮았거나 아니면은 할아버지를 닮거나 이렇게 유전되어지는 죄가 있는데, 죄 가운데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래서 전해지는 죄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간다 안 받아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유전자적인
세상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외모도 그렇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도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닮았단 말이에요. 아, 얘는 어머니 쪽을, 모계 쪽을 닮았구나. 아, 얘는 친가 쪽을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닮고 가져가는 많은 요소 가운데서 뭐 건강에 유전인자도 있을 테고 뭐 머리에 두뇌에 IQ에 유전인자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그 중에 죄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죄. 근데 사람들은 딴 거 유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자식이니까 닮았지. 아이고 어쩌면 너 키 큰 것도 그렇고 체질도 말해 뚱뚱한 체질도 있고 아주 그리고 어떤 집안에는 장수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에는 장수하지 않는 집안도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어떤 집안에는 아주 오래오래 사는 그건 장수의 유전인자가 가는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그건 맞는 거야.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 유전적인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동성애니 이런 거 얘기하는데도 그 동성애는 말이야 유전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유전적일까? 아니다 이거야. 그럼 유전적일 것 같으면 그건 기질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야 그게 유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중간에 어디 돌연변이가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가 유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죄가 무슨 유전이 돼. 자기가 한계에 달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는 자체로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뭐 방송이라는 거 보면 뉴스에 죄인들 많이 나오잖아. 죄 짓고 막 붙들려 온 사람, 뭐 피의자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죄인을 우리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죄인은 얼굴이 까매요? 죄인은 키가 크거나 작거나 그래요? 죄인은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은 죄인이고 아주 온유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죄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죄인은 누굴 죄인이냐? 일단 죄가 있어야 돼. 죄가 드러나야 돼. 죄를 지어야 한다고요. 죄 짓지 않은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시인한다면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요? 응? 자, 아픈 사람은 병 들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니면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응?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병자가 된단 말이에요. 병자. 환자가 돼. 그럼 우리는 병원에 가서 당신 병 걸렸어요.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으니까 환자예요? 아니면 환자니까 병원에서 환자로 판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질문했지? 내가 질문해놓고도 지금 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응. 뭔 것 같아요? 예? 환자이기 때문에 병 진단이 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집사님이신가? 여기 시간 될 때 오셔서 감사한데 내가 뭐 성함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근데 자 우리 집사님은 얘기하게 성만 얘기해 주세요.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예? 그렇지. 돌에 맞으면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하나인데 김 집사님이셔. 김 집사님은 지금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환자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애가 공부를 성적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아니면 얘가 공부를 못하게끔 무언가가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애들 왔으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이 또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애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적이 나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서 뭔가 환경이 나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응? 너무 더우니까 다 더위들을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모양인데, 죄의 문제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죄, 내가 무슨 죄 졌어?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 시인인 원죄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우리가 다 뭐예요? 에? 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뭔가가 지금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뭔가가 지금 식중독의 균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저기 뭐지, 위암을 잘 일으키는 그 위 속에 있는 균이 뭐지 그거? 어?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여기 속에 있는데,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위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데 위암이 생기는 거야. 또 위암이 헬리코박터 균만 있어야 생기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유전적인 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벌써 걔는 도둑질할 수 있는 여기가 다 있어. 그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게 시행만 안 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게 지금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우리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왜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애지만 해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 그거는 순전히 그 야단치는 부모 책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놨고 아빠가 날 이렇게 낳아놨잖아. 어? 엄마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고 아빠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내가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라도 두려워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걔가 공부하기 싫어서. 세상에 어떤 애가 공부하기 싫은 애가 있겠어? 어떤 애가 나는 공부 아무렇게나 공부 안 할까 이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집단엔 다 고민이 있어. 그런데 어떤 애들은 공부를 그냥 조금만 해도 잘해. 왜? 공부 잘하게 돼 있게끔 뭐 좌뇌, 우뇌, 뭐 전뇌 뭐 해가지고 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안 돼.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죄인이야 이러고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그 죄는 뭐냐?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하려는 죄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 행했든 안 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 세상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 이게 다 죄. 왜? 우리는 인간으로 형성되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핏줄도 흘러야 되고 세포도 생겨야 되고 뭐 뇌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고 다 심장도 있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인간으로 형성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도 같이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바로 원죄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원죄는 죄성인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야. 죄의 아주 근원이야. 이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거야. 수분만 맞고 온도만 맞고 그러면 언제든지 뭔가 번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균이 번식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유전적인 죄만이 죄가 아니라 이 유전적인 오리지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을 통해서 죄가 실행되어진다 이게. 죄가 형성되어져, 죄가 만들어져. 이 죄를 뭐라고 말하냐? 자범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했다. 스스로 죄를 범하는 죄.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실행하는 죄. 실제 실행, 행동으로 옮겨진 죄. 이걸 actual, 실제적인 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자범죄라고 말해요. 성경이 두 번째 말하는 죄의 종류는 자범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범죄를 짓게 돼 있어요. 원죄는 있는데, 죄의 가능성은 있는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간염 가서 병원 가서 테스트해도 음성 양성 판정을 하잖아. 결핵도 투베르쿨린 반응, 요즘엔 투베르쿨린 그 반응하는 주사 그거 하나 몰라. 근데 그전엔
혈액이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 투베리클린 주사를 딱 놔가지고 양성 반응, 음성 반응 이거 보고서 결핵균을 저항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거 판정한다고? 요즘에 간염 접종도 하잖아요. 그래서 간염 여기 안에 스스로 간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몸에 아무 저항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무슨 간경화로 가고 무슨 무슨 뭐 간암으로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진행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원죄는 말이에요. 원죄는 나는 원죄는 있지만 죄의 가능성은 있고 죄의 잠재성은 있고 죄의 본성과 기질은 있지만 나는 죄 짓지 않아. 이럴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죄만 있고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 그게 자범죄예요. 실행되어지는 죄, 스스로 범하는 죄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죄는 이거예요. 이 실제적인 죄야. 그런데 이 인물 보세요.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에서 가지고 오는 죄의 뿌리 가능성 죄성이라면 자범죄는 실제로 범하고 실행하는 죄인데 성경은 세상적인 죄의 관념과는 달리 이 실제적인 죄도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손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는 것만 그걸 자범죄라고 실제 실행한 죄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죄의 행동이나 행위의 결과만 있을 때만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죄, 동기, 생각의 죄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실제적인 죄에 대한 그 이해도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야 돼. 뭔가 실제적으로 도적질을 해야 돼. 근데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어. 도적질 하고 싶다. 저거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거는 죄로 못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어떻게 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려고 뭐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말해요. 뭐 유혹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실제로 손으로 움직이거나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마음이 움직여지거나 생각이 품어졌거나 어떤 동기가 있었다. 이것도 전부 다 싸잡아서 다 그것도 실제적인 죄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자, 살인하면 물론 죄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신 것은 성경이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살인하지 마로. 너 칼 들고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면 넌 살인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돼? 심판받지. 감옥에 가고 사형에 처해져. 그런 걸 너희가 들었지? 소문으로 들었지? 풍문으로 들었지?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잖아. 율법을 들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해.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한 걸음 더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꼭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리고 떠밀어 죽이고 자동차로 그렇게 밀어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아냐? 만일 네가 어떤 사람에게 노하면 화내고 분노하면 너도 심판받아. 여기 심판이 뭐 심판과 같은 심판이냐면 살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같은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살인하는 자, 도끼로 때려 죽인 사람이나 너 똑같은 살인자야. 여러분, 여기 노하지 않은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난 화를 한 번도 안 내봤다. 난 사람에게 왜 화를 내?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사랑해야지. 그럼 여러분은 화를 냈거나 노했으면 여러분도 살인자야. 살인한 사람이 심판받는 거와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심판받는다고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이 있느냐? 라가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놈, 아이고 얼간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뭐 이쯤 얘기할 수 있어요. 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너도 재판정에 붙들려 가는 거야. 또 친구를 보고 이웃을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살인한 사람이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죄의 몫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야. 죄가 중죄라는 게 중형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라가라 어리석은 놈, 아유 바보 같은 놈 이거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무기징역만 받아도 너무너무 억울한 건데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야. 또 그래서 27절에 같은 맥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 율법에 있는 거 들었지? 그런데 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말이야, 간음이라는 게 뭐야? 실제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그것만이 간음인 줄 아니? 네가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 품고 이상한 거 충동 느끼고 그랬으면 넌 말이야 다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만일 사람이 성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건 병든 거지.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동성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성, 남자고 여자고 성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그런 느낌을 가.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무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뇌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 보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여자들은 여기 죄에서 예외인가? 이 얘기가 뭐예요? 남자들 보고 여자에 대해서, 근데 거기는 요즘엔 동성애 얘기가 하니까 여자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겠지. 근데 동성애 여자거나 남자 아니면 여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만을 주로 생각을 했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남자를 보고 그런 마음에 뭐가 있다, 그러면 너도 간음한 거다. 살인, 간음 등에 대한 죄의 정의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행동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 마음,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실제적인 죄다 이거예요. 살인의 죄는, 살인 행위는 물론 살인의 마음 품으면 저거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주 내가 가만히 안 두고 원수 갚을 거야, 벌써 이미 살인했다 이거야. 뿐만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미워 죽겠어 진짜, 저거 어떡하지 저거, 내가 볼 때마다 이가 갈려,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어도 살인죄나 같아. 욕하고 성 내면 이게 다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간음의 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거기 빈칸 한번 넣어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일까? 살인하는 자라는 거야. 요한 1서에 아주 그냥 명백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야, 살인자. 세상에는 이걸로 살인자라고 안 해요. 누가 이걸 살인자라고 그래? 사람이 미워할 수 있지. 근데 성경은 네 형제를 미워해? 넌 살인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만일 내가 그래서 살인자가 된다면 그 괄호 속에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옥불에 던져진 거야. 사형에 처한 거라고. 왜? 살인자니까 살인에 그 해당되는 사형에 처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죄는 도끼 들고 사람을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여서 살인을 몇 명 해야, 그래야 살인죄가 되어지는데, 성경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나 속으로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거 다 살인죄라 이거야. 다 죄다. 그러니 이 자범죄, 실행의 죄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거기엔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3번에 가면, 자, 문제는 말이에요, 실행한 것만 죄냐? 여기 보니까 실행하지 아니한 것도 죄다 이거야. 아무것도 난 안 했어요. 아무 뭐 생각도 품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10페이지에 가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 죄. 예? 하지 말아야 할 것,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했다? 이건 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역하는 죄입니다. 위반죄예요. 교통 위반하는 것처럼 위반, 범한 거야. 이 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이거는 무슨 죄냐? 태만의 죄요, 불이행의 죄야. 행하지 아니한 죄야.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얼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야.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큰 죄야. 살인하지 않는 거야.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지만 그 다음에 얘기되고 있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거야. 자, 어떤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고, 근데 미워하지 않는 거야. 미워하지 않는 거야. 에이, 내가 나만 그래도 나는 너처럼 난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 난 그렇게 안 갚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제 첫 번째 죄는 우리가 면하잖아. 에? 하지 말아야 할 건 미워하지 마. 라가라고 그러지 말고 욕하고 그러지 마. 그 죄는 우리가 면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만 안 했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내가 너 미워하고 넌 나를 이로 갈고 달렸지만 나는 이는 이로 행하지 않을 거야, 이거 안 하는 것도 사실 대단히 큰 선인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어린 반푼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 그러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해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 응? 이게 가능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그 두 번째인 거예요. 마땅히 행하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고 말이에요. 뭘 해주라고 그랬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내가 미워하고 막 욕하고 삿대질을 하고 빼앗아오고 이러는 거는, 안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20% 30%라도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처럼 행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죄를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악한 일 하고 왔어요? 악행하고 왔어요? 이따가 기도할 때 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 오늘 악한 일 하고 왔으면. 그런데 그 사람만 회개할 게 아니라 누구도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선행을 하고 왔어요? 얼마나 선행을 하고 왔어요? 선행을 뭐 한두 개는 했을 수 있어. 근데 진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꼭 선을 행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선을 해야 되는데 선행했냐고. 에?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얼마나 바빠야 돼. 아주 굉장히 바빠야 돼. 아마 여러분 지갑 가지고 나온 사람은 지갑에 있는 돈 다 썼거나 크레딧 카드 한도까지 다 써야 됐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선을 안 하고 못 하고 그래. 그럼 그게 다 뭐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모하기를 쉬는 것도 사무엘은 죄로 여겼다고요. 모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야.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것도 죄라는 거야. 그리고 이 죄는 기도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일주일에 뭐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기만 해도 이거 죄야. 그러니까 주일날 안 지키는 사람은 바랄 것도 없이 죄인이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죄인인 거야, 아닌 거야? 죄인이냐고 아니냐고. 오늘 이 수요일날 오전에 온 사람 말고 오전에 안 오고 오전에도 안 오고 이 오후에도 안 온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야. 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지 아니하고 해야 돼.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고는 낮까지 쉬었어. 낮에 기도 잠깐 하고는 밤까지 쉬었어. 그러면 이거 죄인이야. 왜? 해야 될 일들을 또, 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맨날 기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막 신경 들다도 화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겨.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겠냐고요. 이게 바로 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야. 이게 자범죄 가운데 들어가요. 꼭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의 뭐 나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했어야 돼. 오늘 더 많이 참았어야 해. 오늘 더 많이 베풀었어야 돼. 오늘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세상 가까이 죄가 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하나님의 뜻 계명 원하시는 바 하나님 수준에 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못하게 한 모든 것이 죄야. 나쁜 짓만 해가지고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나쁜 짓만 하야 그게 죄라고 여겨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철 타고 가다가도 앉으면 죄 짓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앉혀야 되는데. 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높은 자리는 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버스 타고 오다가도 텅텅 빈 자리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앉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앉으면 모르지만 내가 탄 버스 칸에, 전철 칸에 한 사람이라도 서가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이를 더 먹었거나 보기에도 좀 약해 보이고 그러는데 힘이 뚝 떼고 그러고 저기 멀리 있으니까 내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고서는 양보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 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오다가 죄 짓는 사람도 많은 거야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는 걸 알라는 거야. 이걸 어떡하냐고. 아니 우리가 알아도 지금 못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야 되는데 못했네. 이게 죄라는데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는 거야. 모르고 짓는 죄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걷는 운동을 하느라고 이렇게 길을 걸어요. 그럼 이렇게 쭉 길을 걷다가 보면 이 뜨거운 여름에도 개미들은 그렇게 새벽부터도 돌아다니고 낮에도 돌아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고 뭐 비 올 것 같으면 더 돌아다니고 이놈들 그래.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이제 뭐 앞을 보고 뭐 고개를 15도 각도를 뭘 어떻게 하고 전방 주시하고 걸어야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걷다가도 여기 막 개미들이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뭐 지렁이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밟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뭐 또 이제 옮겨요. 그러면 내가 30분이나 1시간 걸을 동안에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였을까? 내 나름대로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해. 어떤 놈은 막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내 딴에는 이놈이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뒤져야지. 그리고 반대쪽을 뒤는데 이놈이 얼마나 빠른지 내 발밑으로 기어들어와.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개미만이 아니라 개미보다 더 적은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럼 우리가 걸어다니길 제대로 하겠어요? 걷지도 못해. 우리가 다 깔아 죽이고 밟아 죽이는 게 많아. 생명을 해하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죄라는 거야.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나 많다.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거 얘기하지만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수준이 더 점점 악해져 가지고 지금 옛날보다 비양심적인 것도 많지만 옛날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옛날 사람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날은 죄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지나가면 더 죄가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적재산권 이런 얘기 하잖아. 지적재산권. 옛날엔 지적재산권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저 누구예요? 저기 뭐 어떤 사람 누구지? 경찰청장 지금 내정자 돼가지고 막 하는데 경찰청장 지금 뭐 또 이제 뭐 청문회 하고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자꾸 드러나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는 논문 표절했다는 거야. 석사 논문 쓸 때 본인은 30%만 표절했다 그러는데 뭐 어떤 당에서는 말이야 30%가 아니라 뭐 50%니 얼마니 그러고 말이야 표절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옛날 같으면은 무슨 표절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표절했는지도 몰라. 어디서 누가 글 썼는 걸 어떻게 알아? 요즘 컴퓨터로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딱 치면 나오고 딱 하면 자료가 나오니까 똑같은 문장이 나오고 똑같은 단어들이 그러면 막 다 잡아내는 거야. 이제는 논문이 다 등재가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논문들은 다 등재가 돼 있어가지고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남의 것 가지고 빌려다가 뭐 시 한 절 이렇게 낭독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근데 요즘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허락을 안 받으면 다 도둑놈들이야. 오늘 사회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땅에서 감자 심고 고구마 심어 놓은 열매만 가져와요 도적질이냐? 딴 사람이 연구해 가지고 업적을 내놓고 말이야 글을 써놓고 무언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대로 베껴다가 외워다가 그대로 써먹는 거 이거 도둑놈이지. 옛날에 이런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죄의 수준도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거 몰랐으니까 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야.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야.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 사회가 발전할수록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죄인 거야. 옛날에 차선이 없고 그럴 때는 내가 그냥 길 났으면 길 난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근데 요즘 같은 전문화되어 있고 무언가가 발전되어 있을 때에는 길 났다고 아무 데로나 가면 안 돼. 자동차 가는 길은 자동차가 가게 돼 있고 사람이 가는 사람이 가고 자동차도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1차선으로 가야 될 건지 3차선으로 가야 될 건지 다 달라.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우마차 타고 가는데 뭐 우마차 타고 가다가 1차선, 2차선 따지고 말해요. 뭐 말마차 따로 가고 소마차 따로 가고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무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찻길에서 만일에 우리가 레일바이크를 말이지, 이 KTX가 다니는 길에다 레일바이크를 올려다 놓고선 그리고 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자살행위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죄인 거예요. 옛날엔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100년 뒤에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뒤에는 죄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야. 야, 너희가 그건 몰라서 그렇지. 그건 그때 말이야 다 신고하고 그거는 다 허락받고 썼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지은 죄도 많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인식하고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럼 우리가 죄인 줄 모를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뻔뻔해서 그래요. 우리 양심이 무디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양심이 선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딴 사람은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말이지, 저 나뭇잎새 바람에 말이야, 나뭇잎새가 흔들리기만 해도 막 양심의 괴로움이 느껴지면, 어떤 사람은 남의 집을 가가지고 불 지르고 남의 집을 다 허물어 놓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왜? 양심이 마비되어 있거나 뻔뻔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둘째로는 무지해서 그래요. 정말 지식이 없어. 그거 죄인 줄로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무식한 거야. 무지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금 우리가 많이 무지하다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지금 이렇게 서너 가지의 죄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했어요. 자, 날 때부터 죄성이 있지. 우리가 행하면 행하는 대로 죄,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죄. 어떤 거는 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어떤 거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어떤 거는 모르기 때문에 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예? 우리가 나이 많이 먹도록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이 많이 먹도록 오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거야.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양심 없는 거야. 뭐야? 죄 짓겠다는 거거든. 난 죄를 많이, 모르는 죄도 질 거요, 아는 죄도 질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죄도 질 거고, 행할 것도 안 해서 질 거고, 나는 원죄도 있고요. 그리고 죄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짓는 건데 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오래 살지 않는 거야. 오래 살지 않아야 돼. 그럼 다 자살해야 되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세상 없이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말해, 선행을 베풀고 말해요. 무슨 마더 테레사처럼 어떻게, 아니 마더 테레사가 죄 지은 게 더 많을까, 선행을 한 게 더 많을까? 어린 만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성경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이에요.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또 무슨 제국이 흥했다가 망하든 간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네 가지 단어만 뽑아내면 들어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이 다 똑같아. 자, 거기 지금 얘기 있는 문장 가운데서 그 네 가지를 찾아보세요. 자, 인간의 삶 또는 인간의 역사는 뭐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죄야, 죄. 인간이 하는 짓이 다 죄밖에 없어. 죄라고. 자, 그 다음에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하나님이 혼낸다고. 너희들 정신 안 차릴 거야 진짜? 그리고 하나님 심판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겁먹어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하는 거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막 벌벌 떨고 용서를 구해.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
이제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요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요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요거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어떤 인류의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간에 그 행한 일이 뭐냐 그러고 얘기하면 죄 짓고 하나님께 혼나고 그리고 마음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회개하고 울부짖고 그러면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셔. 그리고 용서하고 구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해져. 그럼 살만해지면 또 인간은 어떻게 해? 또 죄죠.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뭐 행복하다고 그러고 말해요. 뭐 풍성하게 뭘 얻었다고 그러고 말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요게 어디까지가 행복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지, 요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거야. 요 경계선이. 그래서 행복하다 좋다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실 때 참 보시기 좋았다 그런 거야. 아주 아름다운 부부였고 금슬 좋고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 보니까 그 아름답고 금슬 좋은 부부가 그냥 행복한 것만 아니라 뭘 해요? 죄를 짓는 거야. 어느 순간인가 선악과까지 탐하는 거야. 행복한 부부지, 팔짱 끼고 갔을 거야.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예? 그리고 막 그냥 서로 그냥 아주 쳐다만 봐도 눈빛에서 막 불이 났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야. 이 네 개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걸릴 수도 있고 100년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만년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히스토리라 이거예요. 이런 반복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거나, 죄에 대한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받거나 용서받고 구원받거나. 그래서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데,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로마서 3장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심판은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즉 죄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은 크게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야단맞고 호되게 당하고 그리고 심판받아요. 이건 우리 삶의 현실에 있어요. 또 하나는 종말에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 역사의 종말에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때에, 설사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주 멀쩡하게 죄 짓고도 잘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는 꼭 서야 되고 그 심판은 모면할 수가 없다. 성경이 강조하면서 이 심판의 완성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한다. 그런데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얘기의 주된 얘기였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죄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죄 이러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운명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테두리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라는 얘기일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너희 알아? 너희 아무리 그래봐도 너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죄의 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죄와 더불어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까닭은 뭐냐 하면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너희는 죄인이야, 죄 다 움직여도 죄, 가만히 있어도 죄, 안 해도 죄, 해도 죄 이러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리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눈이 이만큼 커져야 되고, 그리고 막 관심이 솟구쳐야 되고, 그거 뭐예요? 그리고 막 돈 주고 가서 살려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딴 거 다 제쳐놓고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그리고 야, 그 길을 찾아야지 이러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와도 죄 짓는 거고 말이야. 안 와도 죄 짓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근데 말이야 살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저기 있다가 이 앞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부터 가르쳐 주세요. 뭐예요? 그러고 해야 되는데 하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가을에 수능시험 보는 애가 있는데 내가요 수능시험 아주 만점 받는 비결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학부형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돈 들어요? 내가 돈 얼마든지 낼 거예요. 아니면 새벽에 가르쳐 줄게. 내가 새벽이라도 올 거예요. 아니면 저기 한라산 꼭대기에서 가르쳐. 나 거기라도 갈 거예요. 다 그럴 거라고. 안 그래? 근데 이 지금 중요한 죄에 지금 헤어날 길이 없어. 벗어날 길이 없어.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걸 비껴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 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아무도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별로야. 별로. 여러분에게 아마 돈 버는 길만 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횡재하는 길만 있다고 그러고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아니 주식이 어떤 걸 사면은 주식이 지금 그냥 대박을 터뜨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아마 빚을 얻어서라도 주식 살 걸.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이가 자 성경에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정죄의 심판을 면하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이 얘기하려고 지금 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죄 지었다고 죄의식 가져라 절망해라 자폭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데 알았지 너희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얘기할 거야. 그거 말할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일 방송 드라마만큼도 기대가 없어. 주인공이 죽는지 사는지 그것만큼도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구원을 주든지 10원을 주든지 뭐 그냥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막 길이 없대요. 약도 없대요. 그런데 비법이 있어요. 내게 비법이 있어요. 이거 하면 다 살아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리를 제쳐놓고 안 가겠어? 안 듣겠어? 획득을 안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온 양반들은 다음 주에는 다 오겠지. 안 오는 사람은 난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와봐야 돼. 구원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 사람이 난 구원 받았네 이렇게 될 사람도 있고요. 나는 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생각해봐야 되네 이럴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와야 돼. 구원 받았다는 사람도 가짜 구원인지 몰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받기 위해서라도 와야 되고. 자 찬송하겠습니다.